석방되던 날 남편과 오 부총장은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설립병원에 곧바로 입원했다. 이 방 창문에는 철창이 없네? 하고 병실로 들어서며 농담을 건네던 남편은 피부과 의사들이 병실에 들어오자 내게 말했다. 당신 좀 나가 있어요. 무슨 일인가 궁금했지만 나는 병실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궁금해서 방문을 슬며시 열어보았다. 그 순간 엉망으로 짓물러 있는 그의 엉덩이가 눈에 들어왔다. 새빨간 자둣빛으로 짓무른 살이 엉겨붙어 있었고 살점이 드러나 있었다. 의사가 치료를 해주고 나간 뒤에 방으로 들어간 나는 놀라서 물었다. 여보, 왜 그렇게 되었어요? 못 보게 하려고 나가 있으라 했는데 별것 아니요. 감방에서는 언제나 반드시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 그곳 규칙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땀띠가 난 곳에 곰팡이균이 번진 것이라오. 세상에 그렇게 되도록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니. 독방에 있으면서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좀 다리도 뻗고 고쳐 앉아도 보고 옆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내가 원망스럽게 말하자 남편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말했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똑바로 앉아 있으라 하면 그대로 해야 해. 감방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찌한단 말이오.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병원에서 나온 후 남편은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교로 달려가 그동안 쌓여있던 학교 일을 처리하기에 바빴다. 나는 오랜만에 집에서 홀로 엎드려 울었다. 모든 일이 넘치도록 감사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하신 사랑과 역사하심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재판정에서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로 들어가던 날과 감옥에서의 일들을 들려주었다. 재판장이 판결문 낭독을 마치고 내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소. 나는 판사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소. 판결문의 뜻을 미처 파악할 겨를도 없이 뭔지 정신이 멍했소. 횡령이라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니. 법정 출석을 이유 없이 기피했다니. 그 순간 잠시 교도관들이 들어와 부총장과 나를 재판정 뒷문으로 데리고 나갔소. 문을 나서자 곧 나의 팔목에 수갑이 채워졌소.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제야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오더군. 일부러 법정 출석을 기피했다는데 그 이유를 뒤늦게 생각해 보았다오. 처음 선고 재판일로 잡힌 4월 27일은 공교롭게도 1년 전부터 준비해온 한동대 주최 국제법률 학술대회 개최일과 같은 날이었어. 서울 힐튼 호텔에서의 외국의 저명한 법조인과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동대 개교일의 최대의 학술대회였으니까 이미 공고된 국제학회를 연기할 수 없어서 우리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재판 연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소. 경주 교도소로 가는 1시간 동안 잠시 눈을 감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 막막하고 황망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오. 명료하지 않은 내 의식과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것은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교수와 학부모들이 받을 충격이었지. 순간 나는 눈앞이 캄캄했소. 5월의 하늘이 저렇게 눈부신데 낯익은 이 길이 어지럽기만 했소. 주님께 무엇을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소. 경주 구치소 사무실에서 수감수속이 끝나자 교도관을 따라 신입자 입소실로 안내되었소. 나는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자루에 담고는 쌓여있는 누런 황토색 미결수 옷더미 속에서 하나를 집었소. 손에 잡힌 바지가 하도 헐렁해서 허리에 맞을 만한 것을 찾으려고 했더니 교도관이 말했소.
아무거나 그냥 입으시오. 다 마찬가지니 고를 게 뭐 있겠소. 발 앞에 놓여진 흰색 고무신도 감각도 없이 발에 꿰었소. 안경을 벗으시오. 금속 태안경은 이 안에선 규정상 허락이 안 돼요. 안경 도수를 알고 있으면 가족 면회 때 플라스틱 안경을 맞춰오라고 하시오. 그리고 나는 수감번호 433번이 적힌 판을 들고 벽 앞에서 앞과 옆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었소. 범죄자 기록을 위한 것이라오. 누가 입던 옷인지도 모를 허름하고 낡은 죄수의 옷을 걸친 나는 생각도 의식도 감각도 없었소. 안경을 회수당하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것이 온통 희미하게 보였소. 교도관이 준 플라스틱 숟가락 하나와 밥그릇 2개를 받아들고 방을 배치하는 교도관을 따라갔소. 감방 안으로 들어가자 방에 가득 찬 사람들의 얼굴이 뿌연 안개 속처럼 나의 시야에 한가득 들어왔소. 그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소.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렸소. 그때 누구인가 엄하게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소. 벽을 향해 돌아앉으시오. 나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벽을 향해 한참이나 돌아앉아 있었소.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것이 소위 신입 신고식이었소. 얼마인지 모를 시간이 한참 흐르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소. 이제 바로 앉으시오. 그리고 여기 종이에 적힌 대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름, 주소, 직업, 죄명, 전과 사실을 차례로 말하시오. 이윽고 나는 돌아앉아 방 식구들에게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신입 인사를 한 후 순서대로 내 제명에 대해 말했소. 내 이야기를 듣던 그들이 앞다투어 말했소. 뭐 그 정도로는 법정 구속될 사건이 아닌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확정 판결도 나기 전에 현직 대학 총장을 법정 구속하다니 그거 너무 심한데? 내 제명에 대해 방한 사람들은 제각기 해석과 의견이 분분했소. 그때 또 한 목소리가 그들의 말을 세차게 반박했소. 한동대 문제 있는 대학이야. 그들은 변호사 못지않게 법적 지식과 상식이 많아 보였소. 그때 방에서 제일 높은 듯한 사람이 말했소. 총장, 점심은 했소? 그제야 나는 끼니를 걸렀다는 사실을 알았소. 이미 오후 4시가 넘은 듯 했소. 어이, 거기 있는 빵 갖다 줘! 나는 거기까지 듣고 남편의 말을 가로막고 물었다. 그 빵 잡수셨어요? 그 상황에 빵이 목에 넘어갑디까? 그럼 맛있게 먹었지. 남편은 빙긋이 웃었다. 그 경황 중에도 빵을 먹은 여유에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들은 적잖이 내게 마음을 써주었소. 그 방에는 작은 상이 2개 있었는데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방장은 상 위에 내 밥그릇을 얹어주는 배려와 함께 방 청소와 설거지도 면제해 주었소. 9시 취침 시간이 되자 이렇게 좁은 감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누울 수 있을지 나는 참으로 궁금했소. 그러자 각자 담요를 말아서 베개를 만들고 35명의 사람들이 눕는 순서를 배치했소. 한 사람씩 머리 쪽과 발 부분을 서로 어긋나게 눕게 해서 서로 발이 코에 닿을 정도로 어깨를 모로 세워 소위 칼잠을 자야 했소. 여기 8번째 누우시오. 입수한 순서대로라면 뺑기통 변소 옆에 놓아야 하는데 대단히 승진한 줄 아시오. 교도소 규칙상 밤새 방에 불을 켜놓은 채 자야 했소. 대낮같이 밝은 밤에 모두들 쉽게 잠을 이룰 수 없는 듯 했소. 줄줄이 멀뚱멀뚱 누워있자니 무료해서인지 방장이 말했소. 오늘 밤에도 우리 모두 사회에서 겪은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합시다. 모두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저렇게 했으면 여기 들어오지 않고 잘 넘어갔을 텐데 하는 후회의 말들이었소. 이윽고 내 차례가 되었소. 저는 그런 일은 별로 기억이 없고 대신 노래 하나 부르면 안 될까요? 내 고향은 안동 지뢰라는 곳인데 지금은 이맛댐으로 수몰지역이 되어 있죠.
말하자면 저도 실향민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향의 봄을 즐겨 부릅니다. 노래를 한다고요? 한번 불러보시오. 나는 누워서 나직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들도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소. 노래를 마치자 누군가 말했소. 거 총장 노래도 잘하네요. 금방 분위기가 달라졌소. 그 노래는 교도소에서의 첫날 밤을 방 식구들과 가깝도록 묶어주는 우정의 띠가 되었소. 갇혀있다는 답답함과 우울함을 그들도 잠시 잊는 듯 했소. 나는 눈을 감고 고향 산천을 그려보았소. 갑자기 슬픔이 치밀어 가슴속에서 통곡이 터지려 했소. 이제 내 나이 반백이 넘어 62. 어찌하여 나는 이곳에 와서 이렇게 누워있는가. 죄질이 나쁘고 해외 도피의 우려가 있다니. 고의로 법정 출석을 기피했다니. 하지만 실정법을 어기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으로서의 나를 깊이 돌아보았소. 35명이 옆으로 포개어져 누워있는 그 터질 듯한 방에서 나는 아무것도 걸친 것 없는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섰소. 좁은 방 안에 겹겹이 누운 사람들, 옷과 옷이 겹치고 살과 살이 쓸리고 숨결과 숨결이 섞여 내 숨인지 내 숨인지 모를 탁한 공기에서 나는 자신과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았소.